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공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좀 되새기면서 말씀의 뜻을 우리가 되새기고자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했어요. 이미 우리가 다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생이라고 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도자라고 이렇게 좀 바꿔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죠. 지도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 무엇을 지도하는 사람, 무엇을 인도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그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면 그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된 길을 가고 때로는 평생을 잘못된 그런 생각과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살다가 멸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길을 인도한 선생, 즉 지도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충고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운 형편이나 또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들을 선의로 이렇게 충고해 주는 것, 또 그 사람을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고자 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의 듣는 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두 번째 치고라도 우리가 선하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지도해 주는 것, 인도해 주는 것, 또 조언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이 알든지 못 알든지 간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을 내 뜻대로 이끌고자, 내 마음대로 인도하고자, 좀 더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을 만들고 나와 모든 면에 있어서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책임이 그 따르는 사람에게보다 더 큰 책임이 그렇게 이끄는 그 지도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조언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그런 태도와 그런 말투를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또 내지는 그렇게 하는 것만 옳은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충고와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잘 경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뜻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아주 단정적으로 또 아주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간혹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그것을 단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쳤다든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가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충고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다친 거는 어느 병원에 가니까 잘 고치더라. 거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조언해주고 충고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어느 병원에 가야 돼, 그 병원 가야 돼.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말하는 그런 사람의 스타일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단정적이고 아주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저는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병에 대해서 아니면 그 병에 대해서 혹시 좀 조예가 깊다 하더라도 또 자기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내 상태는 그 사람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저렇게 확신 있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확신 있게 말할 때가 있고 당연히 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는 1.1획도 변함이 없고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행함에 있어서는 각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될 수 있으면 선생되지 마라, 지도자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다 단점이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닌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예를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 있죠. 타고 다니는 말. 여기서 이 3절에 나오는 말은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입으로 하는 말도 말이고 타고 다니는 말도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는 그게 좀 똑같은 그런 말이 많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그런 지식에 의하면 입으로 하는 말은 말이고 타고 다니는 말은 말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타고 다니는 말은 짧게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 입으로 하는 말을 조금 길게 발음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 타고 다니는 말 여기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그런 이유는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고삐를 잡아당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말을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신 일이 많지 않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말을 뭐 직접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흔히 잘 더 알 수 있는 거는 소잖아요. 소에 보면 어떻게 해요?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고삐를 내잖아요. 그 똑같은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냥 놔두면 지멋대로 그냥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고삐를 매서 잡아당기면 코에다가 이렇게 맸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 많이 봤는데 저희 조부께서 뭐 그때는 다 그렇게 했겠죠. 뭐 모든 그런 농기구 이런 것들을 손수 다 만드셔서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예를 들면 뭐 지게도 만들고 갈퀴도 만들고 뭐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일하는 소가 늘 있었는데 그 새로 이제 소를 사오면 길들이려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콧뚜레를 갖다가 코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확 뚫어가지고 그걸 묻는 거예요. 소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직접 하고 그래가지고 고삐를 맨 다음에 수레 같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끌고 다니는 그런 연습을 막 길로 다니면서 며칠씩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들이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동물도 그것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말 같은 경우에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소 같은 경우에는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드는 것이 4절 말씀에 보면 배를 예를 듭니다. 배. 타고 다니는 배죠. 음식 먹는 배가 아니고 타고 다니는 배. 타고 다니는 배도
큰 배도 있지만 작은 배도 있고 뭐 배가 있지만 그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거는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또는 물결이 치는 거에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아무 데나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그 키가 있는데, 키라는 거는 바닷물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길다란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 막대기를 어떻게 젓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배를 조종하는 건 그 바다 물속에 담겨져 있는 키로도 하고 또 배의 종류에 따라서는 돛을 달는 돛으로도 그렇게 조종을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그 배에 비하면 조그만 작은 그런 물체인 막대기 하나, 그런 것으로 그 배가 움직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혀, 입속에 들어있는 혀, 물론 혀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혀가 있기 때문에 목에서 나오는 음성을 잘 조절을 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뭐 손바닥 반만 정도 할까요? 아니면 3분의 1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 몸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런데 그 조그마한 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조그만 불씨 같은 그런 것이어서 큰 나무를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수레바퀴를 불살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혀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7절, 8절 말씀에 보면 길들이지도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피해는 너무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불태우고 때로는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별 크게 내게 피해가 없이 살아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모든 말들이 다 정리돼서 아마 우리에게 촥 내밀어질 겁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악한 말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거짓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과 물론 좋은 말, 착한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이런 것도 물론 정리가 됐겠죠.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성경이 어떤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이 그것을 저울에 올려놓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어떤 것이 더 무게가 나가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많이 했는지 그게 단순히 숫자적으로 나는 나쁜 말보다 좋은 말을 한 번 더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오늘 얘기하잖아요. 5절부터 8절까지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한마디 말 갖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이 나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의 무게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입 갖고 두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 늘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또 뒤에서 들으니까 뒤에서는 욕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런 말을 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또는 때로는 어떤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는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좋은 의도가 숨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 좀 심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세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비호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렇게 하려고 나쁜 의도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좋은 의도로 좀 바꿔보고자 새롭게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때로는 말 자체는 조금 나쁘게 들려도 좋은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원래의 그런 의도나 태도는 나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주로 좋은 말, 달콤한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상대방을 속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는 것도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왜 상대방의 마음을 떠봐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그런 거지 몰래 그냥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 말씀은 뭐예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을 다스리고 말에 대해서 경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는 한 입 갖고 두말하지 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좀 실수했다고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 의도를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의도를 선하게 가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이 오해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좋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막 나쁘게 듣고 갑자기 기분이 상하고 화낼 때도 물론 있지요. 그럴 때는 또 지나고 나면 풀릴 수 있는 거죠. 또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가 선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서로 풀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성경에서 혀가 길들이기 어렵다고 했지만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참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꼭 해야 될 말, 그 말을 절제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듣기는 많이 하고 많이 듣고 그냥 자기 의견을 마지막에 끝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게 해야만이 우리는 책임질 일이 없어지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런 삶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온전하게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